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많이들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맥락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2장 전체가 맥락이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떤 맥락인가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하고 있었던 일을 지금 복기해주는 맥락 가운데 이 구절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 중에 나타나는 건데요. 우리 지난주 본문을 잠깐 보시면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에 책망했다 하는 그 책망하는 대면에서 책망하는 상황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왜 책망받을 상황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14절부터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시작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읽은 첫 절 15절은 이 20절을 이해하는 첫 번째 가장 구체적인 가까운 맥락이 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울과 베드로.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면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하면서 이방 죄인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기 전 이들의 세계관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그 자체로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신념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앞에 우리는 유대인이다는 누구라고 믿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 자체로 의인들이다라는 세계관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달라진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어떤 세계관이냐?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도 행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모세의 절기를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걸 지키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믿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른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 받은 자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노예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다 하나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한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한 몸을 먹으며 한 성찬을 먹으며 한 애찬을 먹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다. 17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한 식탁을 지키며 한 예수님의 한 몸을 먹고 그 몸을 세우려고 의롭게 되려 하다가,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뭐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하고 그렇게 한 식탁에서 먹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려다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 명령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와도 그렇게 한 몸을 먹고 한 식탁에서 교제를 하는데 누가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죠? 지키라 당부하셨던 거죠. 예수님 장신이셨다. 그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이방인 성도들과 식탁을 교제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누가 책임인 거냐? 예수님이 책임이라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하고 잘못된 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냐? 근데 아니다. 근데 베드로, 너는 왜 그런 것처럼 그 식탁을 떠나버렸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모세의 식탁을 떠나서 유대인들끼리만 먹는 그 식탁을 떠나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먹고 마시는 식탁에 다 왔는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예전에 내가 떠났던 모세의 식탁으로 돌아가 유대인끼리만 먹는다 한다면 그것은 나의 죄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이 흥미로운 것은 15절부터는 우리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 우리라고 하면서 18절부터 주어가 바뀌죠. 우리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나로 바뀌어요. 나. 그럼 여기서는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니까 바울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 싶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기가 잘못한 듯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내가 만약에 예전에 모세의 식탁으로 돌아가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의롭게 되려고 다시 예전 세상으로, 예전 세계관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잘못하는 거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잘못한 베드로로 하여금 이 가정 상황을 통해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내 잘못 맞지? 라고 하면서 마치 그렇게 주님의 식탁을 떠나 모세의 식탁으로 떠나갔던 돌아간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려는 지금 그런 수사법인 겁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거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만약 누가 내가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러면 잘못이야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이죠. 그런데 그게 너였어 라는 식의 거울 치료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 계속 내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이 맥락상 의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베드로 자신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20절에 내가라는 부분을 나 베드로라고 대입해 보면 좀 익숙한 구절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 베드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 베드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 베드로를 사랑하사 나 베드로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형제 베드로여, 이것이 당신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나를 이용해서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향한 바울의 애정도 느껴져요. 우리도 원래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 믿는 자 누구하고도 형제 자매를 이루어 한 식탁에 우리 앉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대입하면서 당신과 나는 같습니다. 지금 나도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을 형제로 끝까지 인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구체적으로 이 구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입니까? 지금 2장 전체 또 15절부터 오늘 내려오는 이 상황 자체가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 적어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에요. 특히 15절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다라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것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 출신이 달라도, 그래서 내 눈에는 죄인이라고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와도 한 식탁에 앉아라. 주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성찬을 함께 받고 그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관계가 되도록 서로 용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참아주면서 한 몸을 이루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떠나지 말라. 다른 식탁을 차리지 말라. 같은 출신들끼리 비슷한 걸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만들지 말라. 마치 그리스도의 식탁이 여러 개로 나뉜 것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파당 짓고 그렇게 하지 말라. 반대로 무엇을 힘쓰라는 것이죠? 한 식탁에 앉기를, 한 몸 되기를. 이 교회 출신, 저 교회 출신이든 어떤 경제 배경이든 무엇이든지 하나 되기를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절을 이 상황 속에서 요약하면 결국은 한 식탁을 이뤄라, 한 몸된 교회를 세워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나는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 이런 위대한 선언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 상황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데 힘써라. 그것이 20절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또 내일 공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